할렐루야. 5월 29일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저희가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계속해서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환으로 힘드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부터 회복 중인 정수정 사모님과 그리고 판커츠 선생님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윤선호 선교사님이 폐암에서 속히 완치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되는 베델 사랑 축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축제를 통해 교회 집기 준비와 교회 단장을 위한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과 그리고 독재로 인해 고통당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라마다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무슬림 영혼들의 복음화와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교조되는 그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지역 모든 그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온 선교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속히 땅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부 독재로 고통받는 아버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 땅에 속히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가 선포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자유롭게 믿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와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프신 아버지 선교사님들 방같이 선교사님 정수정 선교사님 폐암으로 보고 계신 선교사님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세계 각지와 아버지 그것은 모든 코로나 확산세가 아버지 속히 아버지 찾아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대 사랑 축제 주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기념합니다. 저희 삶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나서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내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병환으로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히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수정 선생님과 판카츠 선생님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윤선호 선교사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개최되는 베델 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기 준비와 바자회 준비 그리고 단장을 위한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전세계 코로나 확진세 특별히 인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잦아들어서 하루빨리 자유롭게 다시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독재와 그리고 그 모든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속히 자유민주주의가 전파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사적 긴장과 그리고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도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아멘. 시간 이도나 목사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장미가 포틀랜드에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인사할까요? 나에게는 장미보다 좋은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누가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장미보다 좋은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같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맑은 날씨도 있지만 폭풍우가 몰아쳐 오기도 합니다. 질병, 배신, 재정의 파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보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는 견딜 수 없는 큰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 옵니다. 오늘은 그런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이제는 맞닥뜨리게 된 바로 사랑하는 오라버지의 죽음, 우리가 함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절망을 희망으로 그들의 무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32절 보게 되면 그 자매 중에 하나인 마리아의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와 같은 슬픔을 보게 되면 그녀가 잠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에 거의 1순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후회와 아쉬움을 그가 털어놓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만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얼거릴 때가 사실 자주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거기만 가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정말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나의 인생은 확 변했을 텐데, 정말 내가 그 문제를 조금만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안 되는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만일 정말 이렇게 안 되었더라면, 만일 이렇게 되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 마리아의 안타까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슬픔이 믿음보다 컸던 바로 이 마리아, 그는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오열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그녀는 의심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 만나는 어려움들, 슬픔과 두려운 문제보다 지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커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문제와 믿음의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믿음보다 문제가 더 커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는 무엇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의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용기는 무엇입니까? 비록 두렵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이 두려움과 씨름하고 싸우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의 상태를 우리가 항상 정기 검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늘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보다 나의 믿음이 지금 커 있는가? 커 있어야 돼요. 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이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계속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4번이나 강조하시죠. 15, 26, 40, 42절을 보게 되면 계속 너가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왜냐하면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바로 그 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 꼭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이제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안에는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죠. 지금 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너희가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무덤을 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뭐 부활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 나사로 이야기를 듣죠. 영화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이라는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돌문을 열어놓아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미리 보고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가 익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바로 그 당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나 마르다 아니면 그때 목격자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이야기가 사실 이상했겠습니까? 사실 장례를 우리가 치르고 나면요 정말 너무나 슬픈 나머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리고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양가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마음에 안도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해요. 너무나 며칠 동안 진짜 힘들고 긴장했기 때문에 슬픈 마음과 동시에 마음에 또 한편으로 이 안도감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오빠의 장례를 치른 지가 이제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이 며칠 동안 긴장한 거예요. 그 당시는 또 장례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예, 사람을 이렇게 염을 몸을 칭칭 분대로 감을 뿐만 아니라 돌 무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간신히 그 소용돌이 치고 폭풍우 치는 정말 그 장례 절차를 간신히 이제는 끝내놨는데 또 지금 그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대면하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갔죠. 제발 우리 좀 이제는 쉬게 해주십시오. 그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곧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놓겠구나 그와 같은 기대보다도 오히려 짜증이 나고 번거롭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이 슬프고 힘든 감정을 또 한 번 우리가 대면해야 됩니까? 직면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꼼짝 하지 못하도록 가다 놓은 돌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고 했는데 돌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그들 마음속에 복잡한 심정으로 주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 나의 남편, 아내, 주위 동료들의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라고 했으면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내가 정말 열지 못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문을 닫아 놓은 나사로의 돌문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오히려 주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나사로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당신 속에 있는 경쟁심이라는 돌문을 치운다면 당신의 동료가 하나님 안에서 훨씬 큰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만일 당신이 잔소리라고 하는 돌문을 치운다면 당신의 남편이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더욱 용기를 내어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당신이 함부로 무시하는 돌문을 치운다면 당신의 아내는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당신이 편애라고 하는 돌문을 치운다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지금 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증오의 돌문을 치운다면 당신의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이 너는 결코 변할 수 없어 낙인 찍는 편견의 돌문을 치운다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들 안에는 너무나 많은 정말 예수님은 치우라고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워주지 않는 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정말 그 틈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돌문이 발견되면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려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돌문을 치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려는 그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마르다도 어떻게 자기의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마르다의 심정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우라 라고 명령했을 때 내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와서도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마르다의 말이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상태인데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죠? 바로 이 말에는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번거롭게 지금 이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순종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오라비의 몸은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날 만큼 죽은 지 오래되었다고요. 돌문을 연다고 해도, 당신이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나의 오라비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패배의식이 이미 그 마음속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목의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악취가 나나이다, 이렇게 그녀가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자기의 종과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헌신하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뿐이었겠습니까? 모세, 기드온, 베드로, 바울,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했고 끊임없이 순종을 주저했던 마르다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완전해서가 아니라 고쳐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 무한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친 어깨를 격려해 주시고 너가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걸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르다가 이렇게 순종하기 힘들었던 이유, 그것은 나서로 자기 오빠가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사실 나의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온전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문을 치워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바로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나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내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에게 내가 순종한다면 내 자존심은 뭔가요? 얼마나 내 남편이 나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친구에게 오늘 만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번에도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늘어놓을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우스꽝스럽게 보이면 어떡합니까?
만약 제가 용서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은 전혀 없는 줄 알고 나를 무시하면서 잘난 체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돌아다닐 겁니다. 하나님, 지금 헌신하라는 뜻인 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저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돌을 치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는데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도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악취가 납니다. 라는 말을 그녀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문을 치우라고 하는데 죽은 지 오래되어 악취가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실은 그녀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을 치웠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창피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되냔 말이야. 실은 그녀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문을 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워지면 어떡하나, 창피해지면 어떡하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이나 혹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나 혹은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이 창피해질까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늘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나의 이득에 금이 갈까봐, 나의 이득에 손해가 생길까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적은 없습니까? 옆집 이웃이나 학교에 갔을 때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던 적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킬까봐 눈만 한 번 감고 말았던 적은 없습니까? 만약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은요, 불신자들에게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내가 복음의 영광과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가치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당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돌문을 치우라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소리를 치셨죠. 그때는 정말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그 앞은 회색으로 된, 흙으로 된 바로 그 절벽이었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쩌렁쩌렁한 울림, 메아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음성은 공기 중으로 사라졌겠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돌문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돌문을 열어 놓았을 때 사람들이 다 그 돌문 입구를 보는데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오는 물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는 순간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눈물을 쏟았겠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기절할 뻔했겠죠. 그리고 박수와 함성 소리가 정말 그 들녘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인류사 최초의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수위와 같이 정말 칭칭 그 띠를 두르고 나온 바로 그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돌문을 치우라고 한 것은요, 나사로에게 한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나사로와 관계된 사람들, 마르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령이죠. 하지만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나사로, 바로 그 당사자에게, 나사로에게 한 명령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고 살아난 바로 그 나사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너가 지금 나와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나온 것이죠. 하지만 살아나온 나사로지만 그의 몸은요,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띠에 감겨져 있어요. 즉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로 수위같이 감겨진 이 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습은 비단 나사로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지만 어떤 띠에 감겨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띠에 감겨 있죠? 어떤 띠가 감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바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그 띠는 무엇입니까? 그 띠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교만입니까? 질투입니까? 비교의식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나의 중독적인 습관입니까? 바로 그 띠가 무엇입니까? 또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 띠입니까? 나의 체면이 그 띠입니까? 우리는 그 띠가 우리 자신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올 때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 띠가 또 나를 조여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띠에 묶이지 않고 그 띠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완전한 십자가를 보여주신 주님, 그분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절망을 소망으로, 나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람들과 같이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큰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조건 없는 포용과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죄어오고 계속 묶으려고 하는 모든 수위와 같은 띠는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를 묶어있는 띠를 벗어던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의 띠는 풀어질 것입니다. 연약함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는 나의 것인 것을 알고 믿고 취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정말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라고 하셨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진 않습니까?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자라고 선포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이렇게 위축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연습 바라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아버지, 나의 정말 건강과 또한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금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던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이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한 때에 아버지,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풀어놓아 다니게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묶어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풀어놓으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얽매이게 하거나 제한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돌문을 주님께서 열라고 하셨는데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돌문을 열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인생들이 다 회복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정말 영적인 죽음 상태와 전혀 다르지 않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계시오니 나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 풀려진 자입니다. 이것을 믿게 해주시고, 의심이나 두려움 속에 내 자신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꼭 믿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